예,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돌판을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 찬양 특송 성가대 없는 대신 노래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늘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늘 넘치고 감사가 넘칠 적에 여러분 인생에도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새로운 돌판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깨어졌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다는 말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이 뭐냐?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많은 것들이 뭐냐?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살기 어렵다. 이게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라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과정에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라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약속해놨지만 삶 자체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는 뭐냐? 출애굽기 32장을 기점으로 33, 34장이 오고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말하면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민족의 손에서. 세월호 침몰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고요. 요즘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죽은 숫자도 세월호 침몰보다 더 많지만 재앙도 끔찍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또 암 같은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이 연속되고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길에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새로운 축복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빨리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말씀에 안 잡히고 자꾸 다른 데 잡히면 사실은 망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망하지는 않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은요. 그 데미지가 늘 이게 보이지 않게 흔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2절 3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 새로운 돌판을 써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좀 진지하게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 전에 예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 쉽게 말하면 올라오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에게 보이되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심지어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는 먹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을 적에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받고 일할 적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통각시 북새통처럼 이게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제대로 듣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내게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말씀을 대충 근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잡음 속에서 말씀도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스톱시켜 놓고요. 내 동기, 야망, 계산,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내 감정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아무것도 데려오지 마라. 집중해라 이런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요.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은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여 달라. 이는 목이 고전 백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악과 죄를 뭡니까?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주 집중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모든 것들이요 조금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워낙 좀 부담 없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좀 부담이 오잖아. 진지하게 자꾸 이렇게 해서. 근데요 사실은요 조용하게 오늘 본문도요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설교도 집중해서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길이요. 우리 인생길이 강야와 같잖아요. 그 자체가 어려운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고 사고가 터집니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요. 제대로 답을 못 찾고요. 길을 못 찾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사실을 보지 못하면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 때문에요. 틀린 것을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언제 길을 잃어버립니까? 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골목길 다른 말로 하면 골목길 이런 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엄마가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어떤 가게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모퉁이를 돌치게 이 아이가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계속 뭡니까? 틀린 상태, 틀어진 상태로 자꾸 비틀어진 상태라고 해야 되냐, 비꼬아진 상태라고 해야 되냐, 비비꼬인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엮여 들어간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혼자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느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뭡니까? 주신 말씀을 뭐 하겠다고 1절에요. 내가 다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그러면 뭡니까? 말씀을 다시 주겠다는 말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비틀어져 있는 인생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면은 비비 꼬여 있는 인생 스토리를 정말로 직선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요. 또 그때 그냥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 있는데 신자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무슨 일을 할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성경은요 7,000가지 이상의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기록된 게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살겠지만 결국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믿든 안 맞든 이래서 하지만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나 사람의 말도 제대로 잘 들으면은 죽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 제대로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끊어질 때마다 흑암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흑암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말씀도 있지만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감동으로 물밀듯 오는 감동으로 말씀에 그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고 답이 얻어지고요 기도 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사야 6장 13절에는 뭡니까? 그루트기, 렘넌트, 남은 자 사상. 하박국 선지자도 때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뭡니까? 하박국이 이래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악인들은 모조리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은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째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도록 놔두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느냐? 하박국이 그래 질문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놔두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시험 들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이 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거든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식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겠네요.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말을 돌에다가 새겨라. 돌에다 새겨라 말은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돌에다가 새겨라.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구조 속에 잠깐이라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인데, 무슨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이래저래도 잘 보일까 말까인데요.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해라. 어마어마하게요. 확실하게 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1분 1초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내가 누구이냐, 이거 놓치면 안 돼. 자꾸 잡생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은사가 뺄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아버리면 병 치료되어져요. 말씀 붙잡아버리면 기도 응답 와요. 말씀 붙잡으면 확신이 와요. 말씀 붙잡으면 답이 와요. 말씀 붙잡으면 행복이 와요. 말씀 붙잡으면 힘나요. 그게 우리 보수 신학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사는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감정이입을 하는 데는 필요하겠죠. 몰입이 되는 데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안 해오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말, 지금 이제 말씀이라니까 많이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계를 알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무슨 일이 납니까? 지금도 창조의 축복,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적에요,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적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현장에서도요, 모세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냈는데, 나는 여호와라고 드러냈는데, 그때 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전합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다. 수천 년 전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살 길,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잡아야 된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붙잡아야 돼요. 깨버렸다면 다시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거 다 놓쳤다면 다시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 말씀.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문제 온 겁니다. 말씀 떠나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복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무슨 이야기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붙잡지 말고요. 뭐 성경에 이래 됐다,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이야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진다, 이런 거 뭐 틀렸다는 말은 안 해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뭘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응답 주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자체가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자체만 있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뭔가를 먼저 알면은 3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먼저 아니까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이라는 현실 사실은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안 변했는데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육 간에 부흥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요 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가지고 파킹랏도 팍 고치고 건축도 올리고 맞는 말인데 방법일 뿐입니다. 뭐가 붙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그림이 딱 붙잡혀야 된다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건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 하실 일이 뭔가,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부딪혔다는 증거, 희망일 뿐이라는 증거, 희망은 그런데 현실은 가난뱅이들만 모였구나. 그걸 빨리 숫자 부흥되고 부자가 와야 됐구나. 주님 오신 날까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대도 찢고 뽑고 싸워가지고 나눠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면요, 이 건축 올린 파, 원래부터 있던 파, 시험 든 파,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전 성도들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헌금하세요. 무슨 헌금? 입술의 헌금. 믿음의 헌금을 해라 이 말이에요. 헌금 같다고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믿음의 헌금이라도 제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 가지고 헌금할 생각하지 믿음의 헌금, 입술의 고백 되어질 것이라는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그 표현이에요. 무식해서 없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무식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버려버렸다니까. 더 좋은 거 딴 거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걸 버릴 만큼 딴 데 관심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렸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쓴 용어가 뭐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뭐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 속에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버려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에게도 자꾸 그 이야기 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알아요? 오늘 새벽기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요, 안 주는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복음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은 못해도 아는 거는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순종 못할 거니까 그것도 지키라고 하는 줄 알고 부담 줄까지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할 수 있잖아요, 순종을. 그거는 개인 사정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야지 비록 순종을 다 못해도 축복을 받고 온전하게 해도 축복. 그런데요, 내가 어차피 형편이 안 돼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럼 몽땅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냐는 우리의 중심에서는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데 그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잖아. 하나님도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해버린다니까.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1등을 못해도 1등을 하겠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뭐 꼴등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성경을 모세의 말을 쫙 보세요. 여러분, 가장 악한 생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게 가장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 혼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생각 안 했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 지금 여기에. 내 혼자서 가능하다 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거는 저를 포함해서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 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해본 적도 없겠지만 사실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늘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는데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질문해줘. 나 못하면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모세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내가 누굽니까? 이래 물어봤다니까. 알렉스가 내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너는 최경숙이 딱 아들이야. 둘도 없는. 그럼 너는 세계복음할 주역이야. 너는 우리 교회 살릴 미래야. 이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누굽니까? 이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오정이 되셔버린지 전혀 완전히 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요, 나가자고 하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때 또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 이래 해라.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정말로 사오정 중에 또 사오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라. 아니, 지금 안 믿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니까. 그럼 바로는 보내주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씀은 완전 더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가서 말해라. 여러분, 늘 우리가 쏟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느냐 하면은 한 번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없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상을 만들면서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이지 우상이라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다른 신이라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면 우리도 똑같다니까. 한 번도 우리가 다른 신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갈 길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더 큰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벼랑 끝에 선 신앙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벼랑 끝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설 때 사자의 굴에서가 아니고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사자의 굴에서도 기적이 안 일어났다. 언제? 사자의 이빨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여러분이 지금 사자의 굴에서요 이빨 앞에 갈 때까지 그 초조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부터 평안했어요. 그 상태가 영적 상태라. 하나님을 믿는 상태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너희를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설교 들을 때만 알지요. 막상 문제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갈등하고 인간관계 갈등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기도하면요.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모르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 31절 33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고요. 이방인과 같이 맨날 먹고 마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 수준도 달라야 됩니다.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세 번째요. 자비롭고요. 6절 하반절에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 6장 기도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9장 18절에 저는 다니엘을요.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언제? 지금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 답을 구할 적에 한 말이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는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복음 가진 자의 삶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쉰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 기도와 거리가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기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을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의지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기독 신자가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구원 얻은 너희들을 위하여 쓴 건데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은 줄을 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쓴 거야. 기도의 비밀을 다 놓쳤어요.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거 누리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비밀 놓치. 그러니까요, 미션 놓칠 수밖에 없어. 네, 전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평안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다른 수고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좀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은사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이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힘 얻어야 돼. 거기서 힘 얻어버리면요. 공부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정신병이 치유되게 돼 있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돼 있어. 안 되던 인생 문제 풀리게 돼 있어. 다른 거 체험하면요. 남이 안 한 거 체험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가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예를 들면요. 때로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을 할 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답을 얻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답도 없고 힘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뭐 카드 하더라. 그 카드라 통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그걸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모늘입니다.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전도는 무엇인가?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적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서 한번 해본다. 그러세요.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요,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 하면 제가 미친 또란 정신병 환자들은 정신 문제 심각한 목사 아니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아무개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그거 응답 아니야.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하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강대상에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거 응답 아닐 건데 이런 소리 못 합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응답 아니에요. 이 세 가지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응답이 아니고 착시 현상입니다. 착각입니다.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응답하시는 주님하고 기도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전도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열매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다면 안다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있습니다. 그거를 양심을 하는 게 찾아보면요. 있다니까요. 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안 가르쳐주냐. 지금 또 가르쳐주면요. 모든 사람이 그것만 붙잡아 버립니다. 그거는 내 전도지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도지 여러분 전도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 해도요. 착각이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은 받았는데요.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 오래된 문제,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추어진 문제는 절대로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안 와도 저 같으면 응답이 안 와도 그것만 고쳐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없으면요 이런 것들이 털커덕 걸리거든요. 그럼 퍽퍽 문제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빨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길을 바로 찾아야 된다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에 속지 말고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만 제대로 안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근원적인 응답,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느냐.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적에 설교 시간에 내가 이런 표현해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오늘 맞아 죽었어. 너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알아들고 숨어버렸다니까. 아담은 그래 알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 숨어버렸다니까. 그 하나님 네가 지금 맞아 죽어 어디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래 말하면 되는데 뭘 했어요. 하와 때문에. 하와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대로 또 대꾸합니다. 하와 이야기한 게 하와야. 뱀이 한 게 뱀이 나옵니다. 사실 그때 벌써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아담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때 대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네 생각이 어디에 가가 있고 네 관심이 어디에 가가 있고 네 몸이 어디에 가가 있고 네 영이 어디에 가가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 받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응답 받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때 사단이 한 말 아니에요. 아담 입장에서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해준 말이에요. 응답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놓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 놓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생명나무는 왜 만들었고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인간은 왜 만들었고 이거 다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놓쳐버린 자리, 기도를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신분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교통하는 기도를 놓친 자리를 떠나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자리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선악을 알게 되었더니 인간이 보세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세 번째 뭘 놓쳤냐? 아담이 전도의 사명과 그게 기도를 놓쳤다는 말은 창세기
말씀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놓쳤다는 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깊은 의도가 담겨.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의중을 찾아내야 된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기도를 놓쳤다는 말은 기도의 행위를 놓쳤다는 말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한 번 하면 영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이 안 되면 그 형상은 놓쳐버리고 흙의 형상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쳤다는 말. 전도와 사명의 축복을 놓친 자리에 있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을 놓친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놓쳐버린,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린, 세상을 창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과 축복을 놓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된다,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이냐? 쉽게 말하면요, 말씀, 기도, 전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삼오늘이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을 점검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잃어버린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이정표가 어디냐?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말씀을 어디서 놓쳤냐? 기도를 어디서 놓쳤냐? 전도의 방향을 어디서 놓쳤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만 회복하면은,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것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놓쳐요. 복음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아는데 중요한 거 복음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 합니다. 딴 거 다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거는요, 관심이 많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시합니다. 뭡니까? 전도 무시합니다. 그런 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안 풀릴지는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다시 새길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 쓸 것이다. 아무도 오르지 말고, 산에 뭡니까? 인적을 금하고, 산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집중해서 각인해라 말.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하버드 나온 사람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삼오늘 놓치면 안 돼. 삼오늘을 딱 붙잡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안 풀리는 인생을 제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답들을 내리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간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